어, 이 부평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해서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평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같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시고 또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 주시고 이 모든 걸 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평교회 성도님들의 영성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부평교회 정말 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부평교회가 이게 흥하면 아마 우리 한국 모임이 흥할 것이고 또 이 부평교회가 정말 신약교회의 진리를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한국 모임이 또 한국 기독교계가 번창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아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맥킨토시 형제님이 있습니다. CH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형제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브레드린,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이렇게 직시하고 이 시대적인 이 사명을 잘 파악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 영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양심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이 형제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킨토시 형제님은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평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또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한 두 가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이 구약 시대 이전 시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은 하나님의 아주 이 특별한 은혜에 속한 은혜의 경륜에 속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고 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의 경험은 이 구약 성도들조차도 경험하지 않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을 만끽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희미한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고 감격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던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들어 올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전해지는 이 복음,
더군다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이 천당 가는 복음, 마치 복음이 천당 가는 복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또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정말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육신대로 살고 육신에 져서 살고 이 죄에 매여 사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이 비참한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 로마서 7장 상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결코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성령을 힘입어서 사도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지금 7장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이후에 조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많은 경우에 이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첫 번째 어떤 법의 지배를 받습니까? 첫 번째 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믿음의 법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드문,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이 천국행 이 티켓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은 아주 굉장히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이 전부인 것 같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인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을 아주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과실을 맺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 과실을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는 50년대 60년대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을 받고 모임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극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법주의입니다. 뭐라고요? 무법주의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무법주의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무법주의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1순위가 율법주의인데 0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0순위. 그게 뭐라고요? 무법주의예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건 무법주의입니다.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다 무시해요. 저는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무법주의 신앙이 정말 우리 모임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 7장 22절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다소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간헐적으로 승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이 항상 승리하고 간헐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삶입니다. 로마서 7장은요, 항상 실패하는데 간헐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7장 상태에 머물고 싶습니까? 로마서 8장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그런 소원을, 또 소망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선한 줄 알지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이 능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원수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네, 어렵죠. 우리 자매님들 와서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원수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님들은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종종 물어요. 내 마음에 이 원수를 사랑한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으십니까? 이런 걸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가 정말 밉고 싫습니다. 끔찍하게 싫어요. 내 마음은 정말 싫은데 그 사람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받으실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또 이렇게 대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 율법이 신령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힘써서 원수를 사랑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율법이 당신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정말 원하시죠.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아니고 율법이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길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돼야 될, 처리돼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7장 5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육신에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렇습니다. 죄의 정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아닙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상하죠? 원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롭다고 하는 거죠. 이 괴로움을 충분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 괴로움을 충분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영혼들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런 이 감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영적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7장 6절을 보면 무언가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좀 더 풀어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7장 7절에 보면 내 속에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의 법으로 작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단수의 단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 그리고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 거하면서 육신의 방법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늘 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6번째는요, 7장 8절인데요. 만일 이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또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주로 나의 신앙의 이 상태, 나의 신앙의 삶은 죄가 각양 탐심을 이루고 거기에 늘 쫓겨서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이것이 주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이 죄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죄 아래 팔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그 다음에 9번째는요.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요. 또 모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나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나하고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러한 것을 지금 로마서 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런 동기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로마서 7장 상태를 정말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해. 나는 이제 천당 가는 티켓을 얻었어. 난 이걸로 그냥 아주 해피해. 만약 이런 정도의 신앙에만 머문다면 로마서 7장 상태는 정말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싶고 정말 이러한 선한 소원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7장 상태에 다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또 헌신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 중에는 썩 괜찮은 신앙인이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실 때 썩 괜찮은 신앙인이어야 되겠죠.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서 나는 썩 훌륭한 신앙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썩 훌륭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총애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좀 적습니다. 성경은 좀 많이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총애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총애받는 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평교회 이 성경 아는 실력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목소리로 맞다 그러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이 부평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딱 처음 진단해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10층,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의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총애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하고요. 맞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요.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자기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 그 시대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총애하십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배출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7장 상태를 뛰어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죠? 우리는 결코 정말 이 신약교회의 진리, 우리에게 주신 신약교회의 진리를 빛내는 이런 교회를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로마서 8장 상태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 12번째는요 7장 23절인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것. 바로 이렇습니다. 늘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는 경험. 이것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7장 24절에서 오르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진정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 이 내면에서의 우리의 이 고통, 우리의 이 내면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이 영혼의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나의 이 내면에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이런 기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입술만의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7장 18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로마서 7장 상태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이, 그죠?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 마음 안에 정말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런 자만심, 교만심, 바로 이것이 나를 까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에게는, 제 육신 속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제발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영혼 속에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깨어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서 정말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오랜 동안 머물면서 정말 저는 이런 상태,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고통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 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정말 신령한 사람처럼 성도들에게 간증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제 안에 정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춰보면 정말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이 진정한 이 자아의 발견, 바로 이것이 로마서 7장 상태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래서 늘 이 죄에 사로잡히는 바로 나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 무력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 토로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옵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장 23절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법 아래 늘 사로잡히는, 이러한 것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상태를 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길을 이제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해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경륜에 속한 첫 번째 선물은 영적 해방입니다. 그러면 이 해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복수의 죄가 아니에요. 신즈, 내가 지은 죄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죄로부터, 이 죄가 주관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7장에서는 육신으로부터의 해방, 세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이 영적 해방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요, 이제 좀 경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영적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은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돼요? 죽음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5절을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영적 해방의 길은, 그죠?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되고, 두 번째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세 번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요, 바로 그 육신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작용하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을 검출해내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 상태를 드러내도록,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결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방법,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방법은요, 이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나 자신 혹은 나 자신의 어떤 자아, 나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라고요? 누구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게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제 지금 약간 과장법 쓰는 겁니다. 진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주 토대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막 피를 철철 흘리고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들을 대속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 정말 우리 신앙에,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분명하게 잡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이 신앙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을 공간이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받는 하나님의 정말 이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에 두 기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둥이 몇 개예요? 두 개의 기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가 한 기둥이고요.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가 또 다른 기둥입니다.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죄들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기둥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맞죠? 또 다른 기둥은 뭐냐 하면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또 다른 기둥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발전하고 성숙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또 다른 기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다 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잖아요. 여기 부평교는 죄 안 짓습니까? 구원받으면 죄 안 져요? 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내가 주님 믿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또 죄를 짓지? 그래서 굉장히 안절부절합니다. 이 죄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믿은 이후에 짓는 죄까지도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서 다시금 양심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져요.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계속해서 나를 죄로 사로잡아가는 어떤 법이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지은 죄들을 사하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 이제 관심은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받고 승리한 삶을 사느냐, 이쪽으로 관심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반복해서 죄를 짓는가? 나는 왜 반복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는 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가 보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이죠? 근데 뭐가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의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단수의 죄를 처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자백하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거기에 승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두 기둥.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번 첫째 시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죠. 맞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두 번째,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 가지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두 번째, 이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 세 번째요, 내가 못 박힌 십자가. 맞습니까? 6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갈라디아서의 세 구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 번째는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맞습니까?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죠? 이제 누가 보입니까? 내가 못 박힌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조지밀러 형제님 잘 아시죠? 조지밀러 형제님. 조지밀러 형제님은 이 믿음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고요. 또 조지밀러 형제님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몇 번요? 5만 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지밀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조지밀러 형제님의 믿음과 영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사역을 했는데 전혀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러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요양원에 요양을 하러 갔는데 그날 어떤 이제 형제님이 그 요양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영혼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조지물러 형제님이 그것에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러한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지몰 형제님이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식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누군가 나에게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정말 신앙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아주 우쭐해지는데 요즘 형제님 자매 신앙이 좀 요즘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빠지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때 회개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조지물 형제님은 그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조지물러가 죽었던 날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시기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이제 10분 쉬었다가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